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우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더불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민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거짓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열매 맺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2000여 년 전에 태어났고 또 2000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이지만 세계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인물이고 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매우 좋아하고 또 세례 요한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세례 요한을 깊게 묵상해 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기독교의 뿌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에는 이 세례 운동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활동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죠.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례 요한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 참석한 많은 교우님들께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하고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핵심적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묵상하고 철저하게 공부하고 또 철저하게 들어서 또 깨닫고 실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은 유대교와 구약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특별히 세례 요한의 신앙의 많은 부분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삶과 가르침도 충분히 공부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건 뭐냐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뿌려가지고 씻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물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7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네, 3장 7절에서 그 9절까지 다시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임박한 진노를 선언한 예언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라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고 사람의 마음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포효와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이렇게 와서 설교를 들으러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 너무 거칠어 가지고 나 이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독사의 자식이라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경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강력한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보면 거기에 있는 조사가 갑자기 할 하고 소리를 친다든지 혹은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몽둥이로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때를 보죠.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 세례 요한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강한 경고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너에게 임할 것이고 이런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불에 던진다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 참으로 두렵고 충격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학자 가운데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포의 발견술.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무언가를 일깨우기 위해서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보다는 공포를 주어서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예언을 줘서 사람을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보다는 불행의 예언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때 어떤 선생님은 가서 옆에서 그래 네가 이번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자. 그러면 중간고사를 잘 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선생님은 너는 지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중간고사 다 망치게 돼서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학생에게 네가 이대로 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고 큰일이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했던 부드러운 예언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의 말씀을 하는 일종의 사이렌과 같은 그러한 설교자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을 파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복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대교가 율법의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종교인 걸 맞죠. 하지만 유대교는 율법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의해서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은혜와 언약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힘을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더 근본적으로 믿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런 안정감을 또 깨뜨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으로 바뀌게 되고 찍혀서 불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하는 참으로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큰 충격을 줍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에는 행위와 열매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의심스러운 것이고 우리도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례 요한은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 우리에게 무언가 마음이 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러한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불편함, 거룩한 겸비함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들에게 많은 사람이 와서 자신이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 한 구절 또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무리가 이르러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 좋은 열매인지 물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의 첫 번째로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는 바로 나눔입니다. 그래서 본지갑이 회개해야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지출을 보게 되면 우리가 회개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1절이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늘 이 구절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 세례 요한의 기준은 내 옷의 절반, 내 먹을 것의 음식의 절반입니다. 절반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옷의 절반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내 음식의 절반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절반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나는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를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았는데 제가 절반은커녕 정말 많은 부분을 나누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절반의 기준이 얼마나 턱없이 높은가를 우리가 참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와 교인이 있지만 누가 절반을 지금 나누고 살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정말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 자세로 이 말씀을 다시금 다가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40년 친구죠. 교회도 같이 다니고. 예, 전화가 왔는데, 어릴 때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 교회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을 하시느라고, 결혼도 못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과 좋은 일들만 하시고 살아가시는 분이신데,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셔가지고 홀로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정부에서 도와주는 작은 어떤 그런 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10 몇만 원그 방으로 가야 되는데, 어, 네가 좀 돈을 보태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전에 제가 어디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전화를 하고 할 때는, 아니 어떡하냐, 내가 지금 현재 당장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끊었는데, 제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 밤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돈을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서, 월요일 날 일단 입금을 하고, 이쪽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할 때는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없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아침에 보냈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 어릴 때 그분에게 이제 신앙을 배웠던, 우리 친구들이 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초과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그걸 마련해 드리고, 또 그분의 또 이렇게 생활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나눔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나누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이 말한 무리들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옷이 두 벌 있으면 한 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도 부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옷은 이분들에게는 두 벌 있는 거예요, 두 벌. 그러니까 이제 두 벌 옷이 있다는 말은 옷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두 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도 그렇게 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풍족한 중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풍족한 중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이 나눔의 정신이야말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의 정신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바로 참된 열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참으로 신앙의 근본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이런 것이 열매이고 이런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12년 전에 우리 예수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 저희가 교회 재정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작은 돈이지만 저희가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현실에 부딪혀서 저희가 나누지 못하고 그래 지냈습니다. 뭐 다른 데 들어가는 돈은 다 줄여도 됩니다. 목사님께 뭐 교통비를 주는 것도 줄여도 되고 없애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저희가 또 가급적이면 세례 요한의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누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드 교회도 나눔에 힘쓰는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정말 귀한 나눔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에 이러한 나눔의 열매를 강조하는 말씀이 있기에 저희는 이러한 나눔의 사역을 계속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가진 것의 절반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도달하기 너무나 힘든 이 표준, 이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 또 다른 삶의 열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와 군인들에게는 또 다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무리들과는 다른 말씀을.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자신의 현실에 있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그릇에 맞는 말씀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세리에게는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세리는 그 이전에는 부가된 것보다 더 많이 거둬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부가된 만큼만 돈을 거두어도 그것만으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군인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했습니다.
그전에 군인들은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급료를 넘어서서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정도만 바뀌어도 그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신앙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 믿음 안에서의 자람,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런 것은 삶의 모습에 있어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과 신앙과 메시지를 깊게 묵상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뿌리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앙이 예수님에게 이어지고 사도들에게, 교부들에게, 종교개혁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하며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떨림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나눔의 실천을 하고 삶의 변화를 열매로 나타냅시다. 그리하여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풍성한 열매를 맺은 위드위 교회와 예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한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두렵고 전율스럽고 아프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주님 앞에 가다듬으면서 다시금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교회와 예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으로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열매로 맺어내는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